하늘에 하늘에 크신 아버지 믿음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으로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의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물러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의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의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의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들에게 예배 예배들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들에게 예배 예배들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들에게 예배 예배들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교회를 교회들에게 예배 예배들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늘 이렇게 삼청년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지나게 하시고 저희가 늘 모이던 예배당에 다시 모여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번 코로나19를 경험하며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든 예배드릴 수 있고 어디서든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로운 시대를 살아가며 함께 모이는 것에, 함께 예배하는 것에 얼마나 무신경하고 나태했는지 역설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개인의 신앙을 점검하고 반성하며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삼천년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신 전도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함께 모이는 것에 늘 힘쓰며 옆 지체를 돌아보고 필요를 채워주는 삼천년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어려운 시기에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으로 물질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청년들이 되어 어둠 가운데서 빛이 드러나고 거짓 가운데서 진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사회와 나라가 정상화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김진우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들은 말씀이 저희의 마음밭 가운데 잘 심겨지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열매 맺어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굉장히 오래간만에 우리 삼청년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죠. 예찬홀에서 예배 영상을 촬영하는데 녹화하는데 빈 의자를 놓고 설교를 하는데 정말 어색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쓴 모습이지만 우리 지체를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마스크를 벗어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와만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 콜린스는 그의 책 Good Great라는 책을 보면 21세기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기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지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교회로 발돋움해야 되죠. 그렇다면 청년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위대한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죠. 그러기에 위대한 교회의 핵심은 건물이 얼마나 웅장한가, 재정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위대한 교회의 핵심이죠. 짐 콜린스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장에 보면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얼마나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데, 짐 콜린스는 무엇을 하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철저하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시죠.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3,000년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합당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단지 좋은 사람, 좋은 성도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성도, 위대한 교회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모세를 시중드는 시정으로 시작하여서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가나안에는 여리고와 같은 견고한 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선조였던 아낙 자손들이 있었죠. 게다가 당시 최고의 무기였던 병거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숙련된 용사들이었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도 없었죠. 군사 조직도 없었고 실전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남쪽 연합군과 싸울 때는 하늘의 해야 멈춰라, 하늘의 달아 멈춰라, 믿음으로 선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나이가 들었죠. 생을 마감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유언과도 같은 말씀, 그의 삶의 엑기스와도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의 마지막 권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온전하며 진실함으로 여호와만 섬겨라.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여호수아의 마지막 명령과 권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는 인생을 마감하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라,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명령했고 도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당시 가장 강력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위대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위대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위대한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어떤 위대한 일을 하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죠.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을 섬길 때 비로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위대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생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위대한 하나님만 섬겨라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함께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섬기라 도전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을 했을 때는 가나안 정복이 끝났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대적들은 사라졌죠. 이제는 고단했던 광야의 생활을 청산하고 정착했습니다.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지었죠. 생활은 넉넉해지고 삶의 질은 나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긴장이 풀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약해졌고 예전처럼 목마름이 사라졌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이 약해졌고 주변에 이방신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주민들, 원주민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 가나안에서 농사 짓는 법은 바알을 섬기는 그 방법, 종교의식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앙을 붙들자니 농사 짓는 방법을 몰라요. 농사를 망쳐야 됩니다. 그렇다고 농사 짓는 법을 배우자니 우상을 섬겨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타협하는 사람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처음 마음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운전하시는 분 계세요? 처음 면허증 땄을 때 기억나십니까? 처음 면허 따고 운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핸들에 두 손 올리고 간절함으로 10분 동안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직진해서 서울 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운전했던 경험이 있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운전에 익숙해지니까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 안 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교만하게 한 손으로 돌리면서 맞죠? 이처럼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처음 그들이 밟아본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위험이 도사리는지 몰라요. 그러기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는 살만해졌습니다. 살만해지고 모든 것이 풍족해지니까 간절했던 마음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무뎌졌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느슨해졌죠. 이런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호와만 섬기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것, 하나님만 믿는 게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번 주 이사야 말씀을 쭉 읽었는데요. 40장 이후로 계속돼서 반복되는 그 표현들이 나왔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하십니까?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생활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죠. 오히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더 크게 생각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압도되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절망하고 낭망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랐고 바벨론에 적응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벨론에 압도되지 말고, 세상에 압도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아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따르라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어떤 신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분명한 대상이 있죠. 신앙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임을 믿습니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는 것이 바로 신앙이죠. 그러기에 신앙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여호수아는 생존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삼청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예배에 타협이 있어서는 안 돼요. 조금 세게 말하겠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몸짓이며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가시적인 표현, 눈에 보이는 표현이 바로 예배죠. 그러기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따르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죠. 내가 은혜 받고 마음이 울적할 때 말씀과 찬양으로 위로받는 시간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모자람을 채우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의 결과로 치유가 일어날 수 있죠. 예배의 결과로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응답받을 수 있고, 예배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주일 성수가 중요하죠. 신앙인에게 있어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림은 선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주일을 지켜야 되고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은 위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배에서 성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이 예배에 맞춰져 있어야 되고,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계획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번 주 큐티를 하셨을 건데요. 큐티 말씀 중에 신명기 5장이죠.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10계명 중에 가장 길게 쓰여진 계명이 몇 번째 계명인 줄 아세요? 네 번째 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둘째 계명이 3절로 조금 깁니다. 그런데 다른 계명들은 한 절 한 절 짧게 끝납니다. 근데 유독 안식일 계명만 무려 5절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도 구체적이고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기에 10계명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10계명의 강조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만 섬기고, 안식일을 지킴을 통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일들지 말고, 안식일을 지킴을 통하여 부모를 공경하고 쫙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부분과 사람에 대한 윤리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근데 안식일 계명은 신앙과 우리의 일상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에 표현하고 드러내는 계명이 바로 안식일 계명이죠. 안식일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7일마다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안식일이 되면 자신의 모든 일상을 멈춰야 되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 개념입니다. 아스클라스는 그의 책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주변 나라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선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고 주일을 지킬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 모습을 보면서 뭔가 있구나, 저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쟤네들이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뒤집어서 말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주일을 등한히 여기고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말하냐면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가짜네, 그렇게 말하죠. 그러기에 주일 성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예요. 있었던 일인데요. 군대에도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훈련병들도 주일 되면 종교행사 갈 사람 나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한 2주째인가요? 3주째인가요?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사격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격을 하면 실탄을 쏘잖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굉장히 긴장을 해요. 그래서 그 전날부터 정신교육 시키고 총기 손질하면서 굉장히 긴장하는 시간이 바로 그 전날입니다. 낮에는 예배드리게 했어요. 근데 저녁이 되었죠. 행정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저녁 종교행사 갈 사람 집합.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왜 나왔냐니까 초코파이를 먹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군대가 짬밥이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짜요. 그래서 단 게 먹고 싶어요. 그래서 예배당 가면 초코파이 주거든요. 그 초코파이가 너무 맛있습니다. 짠 것만 먹어요. 그래서 그 초코파이 때문에 종교도 바꿔가지고 예배당에 교회에 굉장히 많이 가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도 우르르르 몰렸습니다. 근데 조교가 인상을 팍 쓰더니 가짜는 다 들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상을 쓰고 말하니까 한 반 정도 우르르 들어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내일 사격하는데 정신이 있냐 없냐, 내일 사격하는데 종교행사 갈 거냐면서 막 인상을 쓰면서 창조적인 언어에 욕을 해가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들어가 이렇게 하니까 우르르 들어갔어요. 3사람 남았습니다. 그러더니 더 심하게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협박하고 욕을 했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저 혼자 보더니 하는 말이 욕을 하고 난 다음에 너 혼자 어떻게 종교행사 갈 거야. 그러니까 훈련병은 혼자 못 가거든요. 항상 기관병이라고 병사가 데리고 가야 되는데 너 한 사람 때문에 기관병이 따라가야 돼. 이렇게 하면서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시 내무실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미친 척하고 그대로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계속 쳐다봤습니다. 정말 마음이 좀 그랬어요. 10분 있다가 다시 나오더니
다른 중대에 저를 보냈습니다. 붙여서 종교에서 왔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축복의 말을 해주더라고요. 내일 사격에 점수 안 나오면 넌 죽었어. 제가 예배를 지킨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제가 믿는 하나님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예배를 지켰습니다. 만약에 위협 가운데 예배를 포기했다면 그 조교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그냥 예배 포기해도 되는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인정하게 되는 거죠. 죽음의 순간에서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불타는 용광로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만 섬겼던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왕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바벨론 왕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방의 그 왕이 뭐라 말했냐면, 다니엘 6장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렸는데 26절에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왜 떨며 두려워해야 되냐면 다니엘의 하나님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다니엘을 통해서 이방 나라 사람들, 이방 나라의 절대 군주가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다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기에 신앙인에게 있어서 주일 성수와 예배드림은 선택이 아닙니다. 신앙인이라면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게 예배죠.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랫동안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예배당을 폐쇄했어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영적인 불편을 감수하고서도 영상 예배와 가정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장세가 사그라들지 않아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했을 때도 우리 교회는 동참하며 협력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많은 성도님들께서 그 시기에도 믿음 잃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드렸어요. 비록 예배당에 모이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렸지만 예배드리기 전에 깨끗한 옷을 입으시고 남자분들은 정장을 입으시고 20분, 30분 전부터 찬송과 기도로 예배를 기대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다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많은 성도님들이 있었음을 들었습니다. 이런 강구로 인해서 코로나의 확장세는 꺾이게 되었고 2주 전부터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런 신앙의 모습도 있었지만 예배를 소홀히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는 것으로 예배를 대처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방역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소금물을 입에 뿌린 서울의 모 교회처럼 비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매주마다 시청에서 나오고요, 구청에서 나오고요, 경찰청에서 나와요. 매주마다 보니까 이제 알았어요. 알고 잘 지내냐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와서 방역 상태를 점검을 하는데요. 모든 성도님들이 마스크 착용하고 오는 것을 보고 입구에 발열 체크하고 명부 작성하고 그리고 좌석을 다 지정을 했거든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렇게 잘하는 교회 처음 봤다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찍어도 되냐고 촬영해도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웬만한 식당보다 웬만한 카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죠. 지금 우리 청년회도 마찬가지죠. 임원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예. 체험기도 사고 맞죠. 명부도 작성하고 다 붙였습니다. 우리 청년들 식당 한번 가보셨습니까? 점심 먹으러 식당에 한 번씩 가면요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칸밖에 없습니다. 따닥따닥 붙여서 그냥 밥 먹고 있어요. 카페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 요즘 카페 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많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대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카페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떠난 일광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일광에 갔는데요. 일광에 있는 그 커피숍 터져나가는 거예요. 자리가 없어요. 그걸 보니까 다 대학생들이 20대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학교 안 가고 다 거기 온 거예요. 혼자 안 하고 다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오늘 봤어요. 거기서 어떻게 하죠? 마스크 다 벗고 음식 먹습니다. 차 마시면서 이야기해요.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식당은 가면서 카페는 가면서 예배당에 오는 것을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론 병원 관계자들은 조금 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이 있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되죠. 아이들을 만나는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조심해야 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이야기해보면 너무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영상으로 예배드린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과 상관없이 예배의 소홀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맛집은 가요, 카페는 가요, 그리고 또 SNS는 또 올려요, 그것도. 그리고는 예배당은 안 나와요. 잠시 영상 예배 드리고 야외에 나들이 나간 사진 올립니다. 청년들은 아니지만 아이들은 마스크 쓰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개학도 연기가 됐습니다. 예배당에 아이들은 안 보내요. 그런데 학원에 보내요. 학원 앞에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 정말 경외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명령하시죠.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에서는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에서 실패하면 불신자와 구분이 없어집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눈에 보이는 기준은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예배에 실패하는 삼청년이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삼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예배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영적 조율의 시간이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말씀에 이스라엘은 반응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즉,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예배죠. 이는 마치 조율과도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계속 집에만 있어요. 그래서 확 짰습니다, 진짜. 근데요, 이제 집에만 나 있다 보니까 너무 심심하니까 큰 아이는 기타를 칩니다. 둘째는 우크렐레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어 하는데요. 그 아이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도움을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율입니다. 연습을 하다 보면 소리가 맞지 않을 때가 있죠. 아무리 코드를 정확하게 짚어도 소리가 이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게 달려와서 조율해 달라고 합니다. 틀어진 음을 다시 조율하면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조율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첫사람 아담의 원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가 무엇인가?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 죄이죠. 이런 원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죠. 가정에서도 내가 주인이 되려고 주도권 싸움을 합니다. 내가 있는 일터에서, 내가 있는 일상에서 끊임없이 나 스스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싸우고 있죠. 음이 맞지 않는 악기처럼 흐트러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죠.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섬긴다고 말했죠. 은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적으로 조율되지 않는 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분이 없죠. 기타를 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조율되지 않는 악기만큼 듣기 싫은 소리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조율되지 않는 신앙인 만큼 꼴보기 싫은 사람이 없어요. 기타는 조금 치면 조율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을 살았다면 반드시 조율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조율을 해야 되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표준음의 악기 소리를 맞추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춰야 되죠. 그래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는 조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도 그거예요. 결혼하시면 꼭 가정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죠. 다시 할게요. 해량자매 결혼하시면 꼭 가정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요. 남편은 남편대로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죠.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가정에서. 아이는 아이대로 주도권 싸움을 해요. 그럼 가정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스윗 홈이 아니라 지옥의 문이 열려요. 사랑해서 결혼해도 지옥이 됩니다. 근데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적인 조율이 이루어지죠. 가정에서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다 무릎 꿇는 거예요. 놀라운 게 주도권,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서로를 위하게 됩니다. 그때 가정에 평화가 있게 되죠. 사실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유순하게 보여도 굉장히 못됐거든요. 집에 가면 첫째하고 가장 많이, 이건 녹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가장 많이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리모컨 전쟁이에요. 저는 항상 뉴스를 틀어요. 그러면 또 뉴스 보다가 뒤에 손가락질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요즘 죄송합니다. 목사도 그래요. 가정에서 안 드리니까 진짜 지옥이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가정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좀 길어서 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결단까지 나가야 되죠. 23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영적 조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었죠. 척박한 땅이며 마실 물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바라볼 수 있는 분이라고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은 광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곳이었죠. 이방 사람들의 문화는 매력적이었으며 우상 숭배는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나도 모르게 이방 우상에게 시선이 빼앗겼고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이런 상황이 조금 더 진행되면 영적인 타협이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로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도전합니다. 14절 말씀에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나의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우상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결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결단을 촉구했던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세겜이라는 지역입니다. 세겜이 어떤 곳인가? 야곱 아시죠?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약속의 땅으로 왔습니다. 근데 세겜에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신의 딸이 세겜 족속의 족장의 아들에 의해서 아픔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영적으로 크게 깨달은 야곱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 집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다 없애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정했던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시죠? 야곱의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결단했던 곳이 바로 세겜이었죠. 이제는 그 세겜에서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섬겨라가 아닙니다. 여호와도 섬겨라도 아닙니다. 여호와만 섬겨라. 타협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언약은 결혼과도 같죠. 우리가 결혼을 하면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서약할 때 어떻게 서약하죠?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이 사람만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서약의 결혼식의 핵심입니다. 이 사람도 사랑하겠습니까? 이 사람 99% 사랑하고 1%는 다른 사람 사랑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만 사랑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까? 그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언제 그 결단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바로 지금 결단하라고 합니다. 5년 뒤에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쁜 일 끝나고 난 다음에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따르는 결단은 뒤로 미룰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삶을 살았던 신앙인이었죠. 여호수아가 위대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그가 놀라운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위대하신 하나님만 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긴 여호수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3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매일매일 조율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마음을 다 잡을 수만 있다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오래된 찬양입니다. 30년은 더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음악성이 좋으니까 주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해, 이 찬양인데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무엇보다 더 사랑해, 누구보다 더 사랑해. 나의 삶을 드리네. 그럼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을 무엇보다 더 사랑해, 누구보다 더 사랑해. 나의 삶을 드리네. 2절도 있습니다. 찬양해, 거룩하신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찬양해.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삶을 드리네. 혹시 나중에 찾아볼 수 있으면 영어 찬양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가사를 그렇죠.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주님 사랑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고백이죠. 신앙 고백이죠. 이 고백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면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다시 조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제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 마하신다면 비록 우리의 삶이 조율이 안 된 악기와 같이 틀어져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다시 우리를 조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를 다시 한번 위대한 신앙으로, 위대한 교회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사랑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에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따르는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마지막 명령과 권면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했던 그 말씀 우리가 오늘 들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11조와 감사와 주정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삼천년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